오늘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39장을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이제는 요셉의 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예.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죠.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렸는데 희한하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서 내려갔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37장을 지난주 봤죠. 37장과 38장. 야곱 가족의 어두운 부분을 봤어요.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요. 근데 그렇게 어두운 부분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계속 일하셨다는 거. 계속적으로 자녀들 속에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하심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그 부분만 보면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시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분리해서 이제는 야곱을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계시해 줬는데 그거를 이제 요셉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과 가족들에게서 분리시켜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집을 떠났다 그랬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부족들, 어울려서는 안 되는 가나안 부족들과 거기서 어울려 살다가 결국은 수치스러운 일까지 저지르죠. 자, 이런 내용만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웃음 메시아가 그 수치스러운 과정으로 베레스라고 하는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생각 못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나 그 내용을 볼 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족보 나오잖아요. 그 족보 중에서 그 기생 누구도 나오죠? 라합도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거룩하고 신성한 족보에 이런 다말 또는 라합과 같은 여인들이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결국은 어두운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저런 과정 속에 다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38장은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그거잖아요. 3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형의 손을 형 곧 손에 홍색지를 입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래요. 그래서 세라라 불러요. 그런데 결국 베레스가 태어난 과정을 쭉 얘기하고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스로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삽니다. 그런 내용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39장부터는 야곱의 가정에서 분리되어 나왔던 이 요셉의 생애에 집중돼요. 그러니까 50장까지 집중됩니다. 그리고 22년 후예요. 22년 후 성경에 보니까 흉년 2년째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그때 22년이에요. 그 연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년 후에 옮겨갑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 그 연도를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그 내려간 연도. 그때는 애굽 왕조의 12왕조 시대입니다. BC 1898년경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남아납니다.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나서 22년 지났자 야곱이 내려간 때는 언제냐? 바로 1876년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봅니다. 바로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갔는가 39장에서 나오죠. 보디발에게 팔렸다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렸는데 근데 희한한 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혼자 가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셉과 함께
종으로 팔려간 건 아니지만 내려갔었어. 그래서 애굽에서 이 요셉의 인생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39장.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요셉이 형통했다 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여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2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 신이 요셉과 함께함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런 것들. 자 보디발의 그 집에 종이 됐을 때 나이가 몇이에요? 나이가 몇입니까? 17세입니다. 네. 그리고 30세 때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흉년이 37년 하고, 풍년이 37년, 37세 때,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흉년 2년 후에 요셉의 형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럼 현재 이런 과정을 볼 때 이제 17세예요. 그러면 그때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그를 지배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억울하죠. 지금 자기가 어린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한순간에 아버지한테 사랑 그렇게 듬뿍 받던 자기가 그렇게 노예로가 됐으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억울함에 잡혀있고 분노가 강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어쨌든 종이 됐으니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나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점점점 그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신앙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분노가 몇 년 정도 그를 잡고 있었는지 저는 안 나와. 그러나 예를 들어서 17세니까 한 17, 18, 19, 23년을 잡았다 생각해봐요. 20살 때까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꼭 그렇게 한 것만 아닐 거라 생각해요. 주님이 그가 일하는 동안은 어쨌든 어떤 형태든 그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1대1로 그와 관계를 가지면서 이 요셉의 신앙을 깨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편의 사랑 속에서 교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교만함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종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이제 1대1 관계 속에서 그를 그렇게 신앙으로 깨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활 속에서 그런 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 속에서 다른 종들과 달리 특별함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니, 종이잖아요. 종이면 뭐 가서 종이 또 마술을 부리거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요셉은 그 다른 종들과 다르게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요셉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에 복을 줘요. 네. 그러면서 또 이 범사에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겠다. 여기서 범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특별한 축복을 통해서 그냥 다 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거잖아요. 풀어지게 만들었어.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축복하시니까 요셉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신실했다고 하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풀어주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닌데 왜 내가 하는 건 모든 게 잘 되지? 그런 모습 보면서 점점점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고 그러면서 의식하니까 자기도 더 그 하는 일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 더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대라고 하면 이제 이 나이가 20대라고 생각할 때 아니 20대가 하면 얼마나 먼 일을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요셉이 맡겨주면 다 잘 처리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 일어나가지고 주인이 보디발이 야 신이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봤을까? 한 번 가지고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것도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일들을 맡겨줄 때마다 잘 처리하는 모습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형통케 한 거 보고 주인도 저는 보통의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몇 번 그런 거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32절에서 그런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특별한 그 축복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얻고자 하는 형통함이에요. 우리가 뭘 추구합니까?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범사에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게 꼭 우리는 형통하면 뭘 생각합니까? 네, 출세하고 또는 돈 잘 벌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잘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 그러면 보세요. 요셉의 이런 성공, 형통은 지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버지한테 했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지금 점점점 요셉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축복이 바로 형통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시 그 풀어주시는 거, 형통케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든 분야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나와요. 하나하나 이렇게 희한하게 설렁설렁 하는데도 잘 되기도 하고 그냥 특별하게 많이 기도 안 한 것 같은데도 점점 이렇게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근데 능력은 아니더라고. 능력 빡세게 해야 능력 받더라고요.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도 주님이 탁탁 해주시는데 근데 이 능력 받는 거는 이게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씨름이에요.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쭉쭉쭉 나와요.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세요. 하는 일마다 그렇게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 주인에는 보이고 요셉 자신도 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보세요. 함께하는 종들이 어땠을까요? 물론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종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신적인 축복과 은혜가 쟤한테는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러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참 특별함이 흘러가네. 이런 걸 봐요. 특별함이 흘러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형통케 하는 그런 복이에요. 예. 자, 일어났던 그런 복이 우리가 받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복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아멘. 그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 아멘. 네. 저렇게 욕심이 많아야 돼요. 아멘. 그럼. 근데 더 욕심내세요. 왜냐면 저하고 같이 사니까 저는 욕심 안 내도 저렇게 욕심 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예. 자,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함께 하심의 증거는 초자연적인 것,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실제 생활의 작은 일들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소소한 문제들 속에서 찾아야 돼. 당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의 손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주변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한테, 남편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정신 들었구만. 남편이 제정신 들고 아들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지. 그게 되나야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서 일하지 않고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해요. 그걸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래요. 보디발이 그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요셉을 통해서 보면 희한하게 요셉의 영역에서는 뭔가 잘 풀려.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모든 걸 맡겨버려요. 그 5절이 그거예요. 모든 가정의 모든 일을 다 맡겨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뭘로 보였을까? 야, 이놈은 보물이다. 큰 것 잡았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게 모든 걸 맡기면서 딱 하나 제외시키죠. 이건 손대지 마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손대지 마요? 그 와이프는 손대지 마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담당하는 가정총무로 세워요. 가정총무.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는 축복을 중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요? 보디발의 집에도 요셉 때문에 계속 복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죠.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줘요. 보디발이 선해서 뭔가 잘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요셉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형통한 사람이 있으니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덤을 얻어. 이게 바로 지금 요셉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 공간에 있으면 여러분이 덤으로 받아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여기 와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뭐 목요일날도 금요일 와서 하잖아요. 이 녀석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잠깐 날라맞게 하다가 삥 들어가요. 아이고 저들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방해해요. 근데 희한한 건 그 녀석들이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지라도 공간 안에 있어. 하나님은 그들이 희한하게 눈을 열어주고 뭐 막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래버려요. 그게 바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영역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죠. 예.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런 공간에 있어야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받은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장에서 어땠어요? 30장에서 야곱이 어디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반의 집에 야곱 때문에 그 라반의 집에 복받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30장에 그게 나옵니다. 30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라반의 집에 복을 주는데 다른 게 아니야. 야곱 때문에 복 줬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고 축복하는 자의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으로 준비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먼저 축복의 자세, 축복의 사람으로 준비되면 가정은 문제가 안 돼. 그걸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과 관계된 부분에서 모든 분야에서 사람에게서 미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명령. 그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빛이 되면 영향력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런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된 것.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요셉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뭐 잘나서가 아니고 그분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딱 단정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지, 아니 요셉 따로 있으면 그거 안 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요셉이 여기서 훈련받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셉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간 살았어요, 여기서 지금요? 볼 때 한 7, 8년 산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과정이야, 이게. 요셉에게는. 이건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으로서의. 그다음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의 실제 영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이 점점점 드러납니다. 아까 그래서 하나님과 일대인 관계의 신앙이 점점 관계가 세워져 나왔다. 그런데 이 신앙이 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내 신앙이 어느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뭐 했지만 도대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번씩 부딪혀 봐야 돼요. 한 번씩 시험이 빵 터져 봐야 돼. 한 번씩 어림을 당해봐야 그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요셉이 성장하면서 20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을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억울함, 이런 분노 있는데 이걸 원망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현실에 충성했을 거다. 충실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그 집안에서 형통하잖아요. 계속 인정받잖아요. 그렇다면 10대 지나서 20대 중반 정도 됐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이에서 이렇게 구분한다면 20대 중반입니다. 한 24, 25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장한 청년이죠. 왜 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 마님이 요셉을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10대 요셉을 갖다 유혹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20, 왜냐하면 지금 그 사건이 또 이따가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건장한 20대 중반의 청년이 이게 일도 잘하지?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잘생겼대. 그게 또 문제입니다. 잘생긴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있고 젊음이 듬직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20대 초반, 20살이나 21살 되는 애를 그냥 가정에 모든 걸 다 맡길까? 주인이?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감을 쌓아야 되는데 20대 저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변동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볼 때면 20대 중반 접어들었을 때 가장 멋 있잖아요, 남자들. 마침 20대 중반 되면 진짜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20대쯤 가면 막 예쁘게 꽃이 피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아마 2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과 멋이 때로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도 되잖아요. 요셉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구절이 6절이에요. 우리 창세기 3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이 그래요. 몸매가 좋았다는 게 원래 문자 그대로 몸매가 좋게 얼굴은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동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미남입니다. 그 형 자체가 미남형이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굉장히 그 눈도 크고 해서 미남 미녀들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20대 중반의 청년 요셉의 모습이 이렇다. 그럼 이때가 종으로 팔려간 지 7, 8년이 지난 모습인데 멋있게 성장했다는 거죠. 사실은 요셉이. 그런데 그의 신앙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초기에는 억울했어. 분노가 쌓였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의 삶에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게 증거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말로만 듣던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진짜 자기 하나님으로 점점점 인식하게 되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개인적으로 경외하는 시간을 보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활은 이제는 단순히 내가 노예다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20대 중반에 혈기가 왕성한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9절에 그랬잖아요. 9절. 그런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결국 요셉은 자기 신앙이 성장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노예가 아니고 그냥 육신적인 노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는 자기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의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어. 단 둘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생각이야. 자신의 정력을 만족시키려면 얼마든지 은밀하게 저의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와이프도 원하고 그러니까 더 유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가 보세요. 그런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면서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그가 고백해요. 그러면 그의 신앙이 지금 뭘로 서 있냐?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모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점점점 키워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고백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 점점점 또 알아가는 게요. 왜 이렇게 종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지?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점점 궁금해하죠. 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요.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유일한 계시받은 자예요. 두 번의 꿈을 통해서.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점점점 그게 뭔가를 하나하나 꽤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를 돕고 있다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했때는 뭐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식구는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면서 그를 돕고 있다는 걸 그가 알아요. 그걸 인식하기니까 감히 그런 죄 지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실감하고 믿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겁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께 신실성을 보여주는 일을 해요.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함께 한다는 걸 알면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냐? 우리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고 죄를 떠나는 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안 짓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내면적인 거 생각으로 죄를 지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평소에 그래서 자신이 이런 믿음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그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뿌리치는 거예요. 그 믿음, 거기에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위기의 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알아요. 요셉이 얼마나 중심이 고든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 그래야 진짜 한번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뜨거울 땐 뜨거워. 그러나 그 뜨거움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몰아갈 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고 우리도 필요한데 여러분 요셉에게 이런 유혹의 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믿음을 시험함을 통해서 주인을 진짜냐 가짜는 파악하게 해요. 그러면 자신의 믿음의 진가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럼 요셉이 지금 자신의 온전함으로 주님께 믿음을 지켰어요. 신실함을 지켰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용 결과를 보면 그래요. 그것이 자신에게 더 큰 불행으로 작용했다는 거. 억울하죠.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이게 더 큰 불행이에요. 어떤 불행이에요? 축복이 아니고 이건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불행이네.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 버리네. 이제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신실하게 했는데 예정대로 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엉뚱한 일이 생겨버리네?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행한 일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요셉에게 이래요. 근데 요셉에게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삶의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주님은 자기 원하는 데 이끌어가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 그럼 보세요. 요셉의 훈련이 보디발의 집에서 준비로만 끝났다면 이름이 이미 축복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너는 여기서 이 복 받고 여기서 그냥 잘 살고 편하게 살면 돼.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게 아니었죠. 무슨 그림이었어요? 그 큰 그림을 두 번의 꿈을 통해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요셉이 유혹당한 거는 이제 시작도 안 한 거 한번 믿음을 점검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봐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가요. 그래서 아이고 왜 나한테는 어린 일만 생기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런 요셉의 불행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통로입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였어요. 맞죠? 가정총무. 물론 그것도 그 집안에서 큰 역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바로가 애굽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어때요? 그래서 더 큰 곳으로 장소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요셉이 처음에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 못해요? 40장 14절에 보면 그 포도주 담당했던 술 관원장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그래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제발 기억해서 나는 이런 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여 라고 하면서 사정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있으시려고 하면 그래. 감옥에서도 형통하네. 그곳에 들어갔는데도 도대체 형통이 감옥에서 형통이었죠. 무슨 형통이에요? 아니 감옥 아닙니까? 죄수들이 있고 거기서 자기도 죄수야. 근데 거기서 형통했어. 형통하도록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보여요. 39장을 보면 21절 그거 쭉 보면 그러잖아요. 21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형통의 길을 어떻게 열어줬는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더 형통하네. 근데 도대체 감옥에 형통한 것이 뭐예요? 지금 자기도 죄수 취급받아서 지금 죄수로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은 형통이 뭐예요? 그 속에서 그 죄수를 오히려 관리하고 이런 길로 이게 그 형통이라 그럽니다. 간수장이 그걸 보고 야 이년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면 또 걔에게 모든 업무를 또 관리시켜버려요. 왜 자꾸 업무를 맡길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랬죠. 근데 감옥에서도 그러네. 그 감옥 규모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랬잖아요. 모든 업무를 다 맡겨요. 그리고 다 믿어버립니다. 이게 업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을 다루는 일이에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사람 다루지 뭐가 있겠어요? 감옥에서도 뭐예요? 죄수들 다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일처리하느냐. 일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 업무라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장소에서 혹은 어떤 하는 일에서 잘 풀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더 큰 그릇으로 여기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기서만 보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 18, 19절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요셉이 어디로 간 걸 기록해요? 종으로 팔려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데 착고에 세웠고 쇠사슬에 묶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 말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보면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서 이런 관리하는 업무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랬죠? 그 기간이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예언이 응할 때까지. 언제 예언했어요?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준 거. 그게 예언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뭘로 훈련했어요? 그 말씀이 그를 훈련했다 그럽니다. 단련했다 그래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지금 39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를 훈련했어요. 훈련했다 또는 단련했다 그래요. 영어로 하면 테스팅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도 또 하나의 뭐냐면 그가 말씀으로 그가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했다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지 않고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많이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 받으려면 쓰임받는 합당한 그리스도고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충분한 훈련을 받고 써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어떤 형태로 와요? 항상 좋은 게 안 와요. 좋은 거 오면 그건 훈련이 아니에요. 좋은 훈련은 거의 없어. 네. 그러니까 우리 생활,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생활 자체가 훈련받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했던 실수했던 건 상관없어요. 그거 역시 하나님 우리 훈련을 써요. 내가 과거에 참 어리석게 판단해서 뭐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써요. 그렇다면 과정 일부분이다. 그럼 앞으로 지금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테스팅하는 그런 일부분이구나라고 의식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실제 생활 속에서 헛되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이세요, 그냥. 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집중하면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로 요셉은 이런 식으로 믿음의 성장하고 훈련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이제는 요셉이 훈련받은 목적이 뭘까를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찾아요. 감옥에서 찾고 총리가 돼서 찾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더 선명하게 그걸 인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들은 딱 있어서. 근데 일정표대로 우리가 딱 따라가면 되는데, 변수가 생겨요, 자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지 못해서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각자에게 훈련하려고 하는데 엉뚱하게 반응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라는 거, 이게.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게 변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환경이 나빠져 버려요. 이런 것도 변수예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남편이 이해를 못할 수 있죠. 그거 문제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변수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 훈련함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실패하진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실패하지 않아요. 보세요. 이제 본문에 40장 내 보면 떡 굽는 자와 술 가는 장이 잘못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동시에 꿈을 꾸네요. 그러면 꿈을 꾸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죠? 꿈을 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꿈을 해몽해 주는 분도 요셉이었지만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건 뭐냐? 뭘 의미하냐?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한 부분에서 반드시 일어났어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요셉의 꿈 해몽의 은사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카이로스에서 일어난 현상이야. 자, 그러면 꿈 해몽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면, 요셉을 세상에 드러나게 할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지금 요셉이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안 다가와요. 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기 전에 이제 다 스토리 뺍니다. 복직되기 전에는 요셉이 당부했어요. 제발 나는 이런 죄 지은 사람 아니니까 제발 잘 복직되면 바로한테 좀 얘기해서 좀 나를 여기서 빼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그 술관장이 알았어 대답합니다. 그런데 복직된 해에는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그 사람도 참 무심하죠? 잃어버립니다. 절호의 기회였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은 답답한 마음이죠. 이제 이거 언제냐.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아까 그랬죠? 25세다. 25세 정도. 그러고 나서 감옥에서 2년의 시간을 더 보내요. 그게 지금 41장 1절이에요. 만 2년 후에 그래요. 지금 술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주고 회복된 이게 만 2년이에요. 그러면 27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볼 때,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2년이 더 시간이 필요해요. 2년이 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 2년 후에 꿈을 꾸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술 맡은 관원장 감옥에서 거의 2, 3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나이 얘기할 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2년, 2, 3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자, 그래서 시편 아까 말씀 105편 19절에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훈련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교회가 26세, 27세 때 있었는데 그게 관원장이 잊어버림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훈련의 기간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는 2년 동안 왜 자신을 감옥에까지 가게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확실한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왜 도대체 여기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의 해몽은 그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왜 이런 은사를 나한테 주셨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도 그가 본인이 고민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그 꿈을 통해 17세 이전에 아버지 집에서 이미 꿈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 2년, 그러니까 술관원장 그 이후에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그 해답을 찾는 기간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요셉이 이 2년 기간 사이에 답을 찾아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가 깨달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왜 나를 여기 가졌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요. 아까 그랬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그는 뭐냐? 그거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요셉 자신이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머리가 되고, 아니, 꿈을 통해 보이잖아요. 머리가 되고 모두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건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꿈을 통해서 리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이런 리더가 되는구나 하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게 이제 변수죠. 이건 깨달았어. 내가 리더구나. 깨달았어.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요셉이 이 상황에서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걸 보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성취되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게 바로 2년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5장 한번 보게요. 45장 4절에서 8절, 그냥 5절에서 8절 볼까요? 45장 5절에서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이 이걸 깨달아요. 어떻게 이것이 성취될지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드러났지만, 자기가 리더구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부분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자신에게 이뤄진 모든 사실을 통해서 예상했던 일이 딱 확증됩니다.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리더가 돼요. 그리고 형들이 와서 절하고 했잖아요. 이게 그대로 실현돼요. 이런 모습들. 결국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 분노 이런 것이 변해서 그들에 대한 동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서는 지금 45장에서 동정심으로 바뀌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실은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 이게 훈련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봐야 될 거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런 건 있죠. 자, 결론입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은 어린아이 때 꿈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직접 요셉의 생활 속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생활과 모든 상황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같이 내려갔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상처와 아픔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이게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면서 상처, 아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어요. 그걸 왜 하나님 안 막아주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허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처, 아픔, 때로는 고통을 허용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강해 라고 만일에 그러신다면 다를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의 또는 인간성의 내면이 아니에요. 우리 속사람의 영의 내면이에요. 영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아픔, 상처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점점점 강해지게 되고 굳어지게 만들어요. 이거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풀무불 같은 상황을 통과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상황 속에 있게 만들기도 한다 하는 거야. 그건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냥 고통스러운 가운데 내버려둘까? 여러분과 저의 완고함 있죠?
자기만의 그런 온고집이, 저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는데, 그런 완고함이 깨지려면, 이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완고하냐, 고집이 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야, 온유하게 나가는 게 여러분, 예, 좋습니다. 그래야 이게 약해요. 남자들은 그런데 보통 강해. 나만 그러나? 최 집사님이 어때요? 강하시죠? 아이고, 동료가 생겼네. 우리 데이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강해? 데이브도? 여러분, 보통, 통역했나 모르겠다. 자, 우리가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센 거예요. 그 강함을 다 깨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아이고, 이 당하는 고통이 풀무불 같은 거 상황, 그게 지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만 지나면 괜찮은데 이놈만 잘못했는데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가네. 이게 힘들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깨버리고 이 의지를 굴복시키게 하려면 이런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 여자분 중에서 아주 또 이게 독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온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감옥에서는 간수장으로 당했던 그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 깨트려진 게 뭘까요? 성경에서 그에게 드러난 교만이었어요. 아버지한테 특별하게 사랑받는다는 걸로 인해서 드러났던 교만.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아마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거야. 그걸 깨지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딱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왜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사단의 최고의 도구니까 이 교만하면 벌써 총리가 돼가지고 봐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이 만약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자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듬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는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은 절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여기서 잘 통과할게요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두고 달랑 내버려두고 네가 알아서 해봐.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이게 아니고 그분도 같이 그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훈련에서 통과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성도로 하여금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여러분 받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고백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고백은 어떻게 할래요? 마지막 고백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시작. 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이 일의 도구가 되는 영광을 받은 것 뿐입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서에서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오로지 나이가 현재 내가 된 것은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바로 주님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요셉도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장에 서 계시고 여러분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거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